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마트에 가면은 캐나다 마트에 없는 게 있죠. 뭐 갤러리아나 H마트 가면 캐나다 마트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치요? 김치도 요즘에 캐나다 마트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캐나다 마트에 없는 건 붕어빵이 없습니다. 붕어빵은 캐나다 마트에서 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를 팔고 있는데 호두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근데 가서 호두 과자를 먹는데 호두가 없는 거예요. 가갖고 얘기를 한 거야. 아니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호두 과자 파는 아저씨가 붕어빵에 붕어 있어요? 붕어 없어도 붕어빵이요. 호두가 없어도 호두 과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에 참 뜻깊게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이광보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참 어떻게 선교 주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령 주일에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큰 은혜 받을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분 오셔서 좀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일이 다음 주일이지만은 성령 주일의 말씀을 이번 주로 좀 당겨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재한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속성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은 어느 분이시죠? 영이십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바람이 보입니까? 하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깃발을 흔들고 돛대에게 바람을 주어서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도 바람처럼 보이진 않으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오는 힘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람은 이제 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뭐예요? 숨을 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훅 임하시자 제자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교회에 어떤 아이가 이제 교회를 갔나 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물었대요.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러더래요. 후 그러더래요. 어머니 얼굴대고 후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 바람을 불어서 사람을 생명을 주셨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너 참 잘 배웠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닿아야 토론토가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해야 북한 땅이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돼요. 또 이 바람은요, 문자 그대로 바람인데, 바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눈폭풍 불고 그러면은 해밀턴, 제가 이제 나야가를 좀 자주 가는데 그 해밀턴 다리 건너갈 때 바람이 불면요, 차가 휘청휘청해서 진짜 무서워요. 너무 심하게 불면은 경찰들이 거기서 멈춰 쓴 다음에 몇 대 이렇게 한 20대 30대씩 에스코트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면 바람 때문에 확 넘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에스코트해서 몇 대씩 넘겨주죠. 그래서 굉장히 트래픽이 심합니다. 바람은 너무나 큰 힘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바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토네이도 보면은 뭐 완전 마을 하나가 쑥대밭이 돼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바람은 굉장히 힘이 있다. 오순절에 보니까 성령은 급하고 힘과 강하고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거로 다가왔다고 했는데, 성령의 바람은 모든 것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막혀있던 마음의 담의 벽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의 군대, 로마의 법률, 로마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도 성령님이 역사하신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람이 정말 오늘 기도한 대로 저 북녘 땅에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의 조국 북한 동포가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참 바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풍진 세상이다. 바람이 많아요. 온통 바람에 성도들에게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모릅니다. 돈바람도 불어요. 맞았으면 좋겠죠. 별로 맞기 싫은가 봐요. 뭐 돈에 대한 바람도 불고 권력 바람도 불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권력에 그 취해서요, 그 바람에 그냥 바람만 불면은 그냥 정신을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죠. 유행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국에서는 골프 치는데 요즘에 골프가 유행이라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그 여자분들이 젊은 여학생들이 골프를 치는데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골프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골프를 치면서 옷을 2번에서 3번 갈아입는데요. 마치 한 번 갔는데 3번 간 것처럼 그러면서 그게 유행이에요. 근데 골프복 한 벌이 얼마요? 100만 원이래요, 한 벌에. 그러니까는 3벌 갖고 가면 얼마예요? 300만 원. 그게 너무 비싸니까 골프복을 대여해 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한 10만 원, 20만 원 하나 봐요. 유행의 바람이에요. 사치의 바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캐나다는 참 유행이 없어요.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제가 아는 옛날에 왔던 장로님은 한 30년 된 바바리를 이렇게 코트를 한국에서 입었던 그런 코트를 입고 다니시네. 다 헤어졌어요. 그런 게 사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 금방 안 되잖아요. 예, 딱 보면 아 캐나다에서 왔구나. 하여튼 뭐 우리 옆에 사치의 바람이 오고 쾌락의 바람도 불어오고 이 바람 앞에요 성도들이 확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어디서 오죠? 밑에서 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오는 바람은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온다고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바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바람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람이 들어와야 우리의 죄악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이기심이 허물어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집들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강타해야지 우리가 무너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에 있는 안에 있는 교만과 아집과 죄와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불처럼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그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에도 성령은 불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요 정결케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여러분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타버려요? 싹 타버립니다. 하여튼 뭐 깨끗하게 태워버리죠. 쓰레기까지 다 태웁니다. 성령은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 알지 않습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숯불을 입에 대니 그 모든 부정한 것이 다 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은 모든 걸 다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키를 처음 배웠을 때 스키장 천마산 쪽으로 갔는데 처음 배우는데 아무것도 못 배우고 잘못 탔어요. 그 최고급 그 난이도 코스를 올라갔어요. 딱 보는데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도 또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뭐 부끄럽게 이걸 벗어갖고 또 이렇게 걸어 내려갈 수는 없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난 또 스키를 딱 신고 또 그냥 가는 거 한번 가보자. 그러고 딱 가는데 속도가 붙는데 10km, 20km, 30km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는 내가 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몸을 그냥 확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스키가 막 벗겨지고 막 원래 어떻게 됐나? 하여튼 막 하는데 뭐가 뒤에서 딱 때려요. 그 뒤를 딱 때리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이 스키가 제 머리를 친 거예요. 내 스키가 떠갖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멋있게 탔나? 멋있나 보다. 그러고 타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많이 나네. 그래서 그랬더니 피야. 이 스키각에 맞아갖고 온 피가 이렇게 쫙 흐르고 사람들이 이게 잘 타서 그런 게 아니라 피가 이렇게 쫙 흐르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파상풍 주사가 없을 때는요. 못이나 어떤 쇠 금속류에 찔리면 불로 지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로 지져야 세균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뭐가 어찌해요? 왜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고 그런 어떤 죄악들이 막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어찌할꼬.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한국의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장대영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6.25 때 나오면서 아이를 갖고 오다가 아이를 강에 빠뜨렸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냥 아이를 못 건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갖고 내가 나 혼자 살라고 우리 아이를 버렸습니다.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요? 죄 썩는 냄새가 막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런 어떤 온 교회가 성결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무슨 처음 교회 갔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지 며칠 안 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냥 막 컴퓨터에 그냥 저장해 놓은 뭐 몇백 기가처럼 막 날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년을 갔다가 거의 울었어요. 예배만 들으면 울었어요. 교회에서 울보여, 청년 울보였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내 속사정을 모르고 내가 정말 신실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래요, 중호 형제 같은 분은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울고 회개만 해도 돈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과테말라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식사 좀 할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뱅크럽시 났어요.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그래갖고 과테말라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뭐 돈을 뭐 문제를 해결될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교회도 빠지고 11조 하여튼 뭐 자기의 어떤 뭐 했던 모습들이 참 성도 같지도 않았고 그냥 겉으로만 교회 다녔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갖고 그냥 엉엉 울었대요. 울기만 하고 내려왔답니다.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원단이 하나 있는데 이 원단을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원단이 굉장히 좋더래요. 원단을 딱 보니까 그분이 옷을 만들었던 분이라 딱 보니까 이거 옷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독점으로 달라. 그랬더니 독점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래갖고 바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난 대박. 그래갖고 돈을 막 긁어 모았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울고 회개만 해도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묶인 것들 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임하는데 불은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덥지근하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캐나다에 와서 점점 그런 신앙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캐나다가 지금 영적으로 참 너무 힘들어요.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덥지근하게 가다 오면은 그렇게 인생 흘러가면 10년, 20년, 30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머리도 허해지고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가 나잖아요. 증기가 나면 그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증기선이 가잖아요. 놀라운 힘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을 하면서 어떻게 힘을 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아주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벌벌 떨던 겁쟁이들이 나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태우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뜨거운 능력을 심령을 세워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이 어떻게 내려왔다 그래요? 불이 네? 이 혀처럼 불이 혀처럼 내려왔다고 그래요. 혀. 가만히 보면은 혀같이 갈라졌다라는데 우리가 입술을 증거할 때 입으로 전하잖아요. 혀처럼, 그렇죠? 불 같은 불 같은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가장 성령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 임해갖고 막 그 성령 은사만 좋아하시는 분들 성령 인사 받아갖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맨날 쓰러지고 맨날 뭐하고 해갖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로 앉아갖고 막 쓰러졌어? 오늘도 쓰러졌어? 막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도 성령이 임해서 선교지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가고 기도해도 막 넘어지고 막 귀신 나가고 놀라운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맨날 그것만 하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져서 어쩌라고. 어떤 청년이 폐결핵에 걸렸는데요. 옛날에 폐결핵이라고 하지 않고 폐병이라고 그랬죠.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동이 있는데 이제 죽어 나가는 거예요. 폐병 걸리면 막 죽어 나갔으니까 콜록콜록 피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성령이 충만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군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콜록콜록 가는데 좀 같은 비슷한 이렇게 조금 나이가 젊은 분이 또 있는데 뭐 하여튼 30대 후반 40대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기침을 콜록콜록거리는데 너무 안 됐더래요. 그래서 기침을 같이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콱 기침을 하면서 안 믿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전했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날 그냥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도 감사합니다. 내가 한 생명을 전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그렇게 기쁘니? 예.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병이 낫고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산제일교회 지금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고훈 목사님의 간증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귀하지만은 가장 귀한 은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픈 것들은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 호떡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에 팔아봐야 10,000원, 20,000원인데 이분이 너무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1, 2만 원 팔아갖고 이거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3,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매상이 올랐다는데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임했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막 말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막 증거되고 확산되는 거죠. 물론 방언이 내 말에 방언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통역을 안 해도 되는 막 그런 통번역 같은 그런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틀려도 막 통역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근데 이강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짓말은 하시지 않겠죠? 이강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는 바나바 훈련의 원장이셨고 이분이 예전에 캘거리 제1장로교회에 집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는 2세가 왔더래요. 근데 그 목사 이 2세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 5년 동안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강천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화해자의 삶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화해자의 삶.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 친구한테 딱 맞는 말인데 그 아버지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청년이 있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괜히 왔네.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강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한국말 설교가 영어로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 설교를 듣고 나서 화해의 메시지에 그 청년이 은혜를 받고 그날 밤에 아버지와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어 목회 담당 목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고요. 하나님, 난 영어로도 안 되는데 한국말로 해서 되면은 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어 담당 목사인데 영어로 그 아이를 가르쳐도 안 되는데 한국말로 했는데 그 아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뜻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더래요. 나도 성령 사역을 해야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없어도 보이는 거 없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다 미덥지근해지는 우리의 정말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돼서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에는 다다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막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그런 복음의 전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